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의 크신 사랑은 주님 주신 큰 은혜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되면 안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삶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만은 헬라어로 푸시오라 그래가지고 바람을 불어넣다, 속이 없이 부풀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에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속이 없이 부풀어서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자신이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사랑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백화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교만은 사랑이 아니다. 교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왜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지 여러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39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교만하지 않느냐? 결코 사랑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교만한 부모 봤어요? 그 이상한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건 곤란합니다. 다 같이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크게 보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축복한다. 그래서 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느냐? 첫 번째가 사랑은 상대를 크게 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보세요. 사랑은 상대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크게 여겨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을 정해놨어요. 라헬을 크게 봤기 때문에. 다 같이 뭐라고요? 네, 라헬을 크게 봤기 때문에. 왜 야곱은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어요? 왜 야곱은 7년을 며칠, 여기서 며칠은 하루같이예요. 그러니까 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여겼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섬기면서 일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라헬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 며칠같이 여긴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7년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사랑은 치킨 게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음의 법칙이에요. 다음의 법칙. 사랑은 죽어 또 줘도 아깝다, 아깝지 않다. 이게 뭔지 모르면 사랑을 해봐요. 사랑은 다음의 법칙이에요. 얼마든지 주고 싶어요.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전부 다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면 야곱이 얼굴이 밝아지고, 라헬을 생각하면 야곱이 더 잘 보이고 싶고, 라헬을 생각하면 야곱의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 사랑이 야곱으로 하여금 7년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거뜬하게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게 만든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희생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사랑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상대를 크게 보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별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크게 여긴다니까. 우리를 크게 보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마음. 이유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만히 한번 물어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 하나님과 본체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니까. 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됩니까?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니까. 별게 없어요. 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요?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신 증거예요. 왜냐고요? 사랑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크게 봐요.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별거 없이 보여.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면, 나를 크게 보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이것이 사랑의 신비예요. 신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크게 보이면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어. 나를 단장하고 싶고 나를 다듬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 삶이 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면, 주님이 내 인생에 크게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들의 사랑,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한번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은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뭐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얼굴이 중요하고 자기 몸매가 중요하고 자기 스펙이 중요하고 자기 삶이 중요하고 자기 행복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누가 거기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오면 그 용납 못해요.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누가 되고 나면, 부모가 되고 나면 확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몸매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배가 이제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남산만큼 나오는데요, 막 뒤뚱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배가 튼다는 말 알아요? 배가 튼다는 말? 웃지 알겠어요. 이 배가 튼다는 말은 살이 배가 이렇게 너무 이게 나오니까 살이 터져요. 살이 터져. 그래서 몸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상관이 없다니까.
출산을 하려면 그걸 산고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산고의 고통.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그걸 기꺼이 참는다니까요. 요즘은 여러분, 요즘은 자칫 잘못하면 산모들이 배도 연다니까. 배도 열어. 뭐 남편들이 그 아내가 출산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못 모르고 그 출산하는데 들어갔다가 머리 잡히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뜯어놔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식이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울고 먹고 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기들의 3대 특징이 뭐냐? 우는 것, 먹는 것, 싸는 것이에요. 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애기가 우는데 부모가 하는 말이 이놈의 자식이 왜 울어 왜 울어 그만 울어, 이거 부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울어도 아이고 우리 아가 배고팠구나 까꿍 밥 먹자 이런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그 많은 부모들이 모유를 먹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모유를 못 먹이게 되면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유를 검색을 해봤어요. 우유를 검색을 해봐. 부모님 마음은 좋은 우유를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우유 한 통에 44,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44,000원 싼 거예요. 그런데 한 통에 이렇게 보니까 옆에 검색을 해보니 217,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329,000원짜리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돼가지고 44,000원짜리를 들고 나오는데 눈은 작고 들어가. 눈은 작고. 우리 애기도 몇만 원짜리를 먹여보고 싶어. 아니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쌌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야 이놈아 어쩌자고 똥을 싸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는 똥도 잘 싸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그냥 고맙고만 한번 해보세요. 고맙고만. 태어나줘서 건강해서 똥 싸서 오줌 싸서 잘 자서 잘 먹어서 잘 커서 웃어줘서 아빠라고 해줘서 엄마라고 해줘서 다 고마워. 다 고마워. 2만 번 기저귀를 채우면서도 고마워해. 20살이 되도록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해줘도 더 잘해줘서 못해서 미안하고 잘 자라줘서 고맙대. 왜요? 부모는 자식을 귀히 여겨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 자식은 이 사랑을 잊지를 못해. 처음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면 다 자기 부모를 다시 재평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희망이냐? 왜 교회가 희망이냐? 교회는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귀히 여깁니다. 저 나무가 오래된 나무일수록 밑으로 내려가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새싹을 어디에 올려놓는 것처럼, 위로 올려놓는 것처럼, 그래서 햇살을 따뜻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그러면 별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더 귀히 여기고, 일터에서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성도들이 서로를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면 그냥 역지사지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첫 스텝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뭐라고요? 듣는 것.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나는 눈빛만 봐도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들어야 돼. 들어야 해. 뭐를 열어야 해요? 귀를 열어야 해. 귀를 열어야 해. 왜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입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사랑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잘 들어요. 잘 들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먼저 여는 것이 귀를 여는 거예요. 옆에서 막 쪼잘쪼잘 그래도 그것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좋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말하는지, 말 뒤에 숨겨진 상처가 뭔지, 표정 뒤에 감춰진 필요가 뭔지, 웃음 뒤에 있는 상처까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귀를 열고 들으면 마음에 물을 퍼올리는 두레박이 두레박.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주니까, 네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받아주니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것이 소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거기에 다른 삶이 있어요. 다른 삶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바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하기보다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듣게 된단 말이에요. 들리면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은 왜 그게 엄청난 것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쉐마 듣게 된다니까요. 듣게 된다니까. 듣고 반응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사랑하면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 살리고 싶어지고, 반응하고 싶어지고, 그 사랑의 품격에 나를 바꾸고 싶어요. 새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두 번째 스텝이 뭐냐 그러면 읽는 것이라고 그래요. 읽는 것. 예를 들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 생각, 표정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너무 당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애시당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다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 몇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책이 지금 한소망교회라고 하는 서재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읽어야지? 어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동화책을 읽는 것과 같아요. 맑고 순수합니다. 다음 세대를 만난다는 것은 신간도서를 읽는 것과 같아요. 생각도 행동도 반짝반짝합니다. 장년들을 만나서 가만히 읽다가 보면 어떤 성도들은 고통의 장을 지나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상실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인생의 가장 힘든 페이지를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고전을 읽는 것 같아요. 고전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실버 교구를 모시고 식사를 했잖아요. 차를 마셨잖아요. 같이 꽃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잖아요. 가만히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분 한 분을 중심에 모셔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인생이 뭔지를 배워요. 인생이 뭔지를 배워. 어르신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 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자식들에게 잘못했어요. 바른 모범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파. 그래서 아파. 미안해.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 마음이 느껴져. 거기다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나처럼 살지 말고 꼭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사랑하게 돼. 아니,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주고 싶다니까.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냥 그 차를 타고 먼 곳을 이렇게 그렇게 멀지도 않는 곳을 다녀오면서도 멀미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조금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한 권씩 성도들의 삶을 읽어가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세 번째 스텝이 뭔 줄 아세요? 공감이요. 공감. 사랑은 단지 좋아한다, 함께하고 싶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의 현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까지 함께 느끼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공감이 있어야 해요. 옆에서 울고 있는데 공감이 안 돼. 옆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내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까지 함께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 하셨다?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나를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봐요. 정답을 해봐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연약하냐, 니 왜 그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시고 친히 담당하시느냐 그러면 나를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셨습니까? 나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도 혹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병, 그걸 공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까? 나를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랑하는 삶이 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해라? 즐거워해라. 공감이요. 공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알기 때문에 함께 우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알기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섬겨오면서 가장 오래된 사역 중에 하나가 모교 사역이에요. 왜냐? 시작부터 모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팥죽을 쓰고 섬기기도 하고 그 모교 사역팀이 있어서 늘 슬로건이 있어요. 성도들이 울 때 가장 먼저, 성도들이 기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물과 기쁨의 현장에 늘 무슨 팀이 있었어요? 모교 사역팀이 있었어요. 아니 모교 사역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해요. 누구 하나 내 삶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저 경찰서에 가도 희망이 없고 저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누구를 이해해요? 나를 이해해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생각을 여러분 읽어주고 나의 그 아픔과 눈물과 기쁨에 공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다시 일어날 힘이 나요. 교회에 왔더니 힘이 나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여러분 이런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은 왜 교만하지 않느냐? 다 같이 한번. 사랑은 축복하는 마음이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축복이에요. 축복.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잘 되기를 바래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옆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조용히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외모나 성격, 배경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보면 그 사람을 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별거 없어요. 부모에게 자녀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혹자는 이것을 삼박자구원이라 그래요.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린다. 이게 삼박자구원이라 그래요. 아니 이건 삼박자고 사박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범사가 잘 되어야 한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축복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한다. 이건 기본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회가 뭐냐? 저는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간섭. 여러분 목회가 뭐라고요? 간섭. 그런데 정작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키워보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간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애기들이 이럽니다. 제가 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귀를 딱 막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부모는 자꾸 간섭을 해.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부모는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 없는 세상, 그 세상은 간섭 없는 세상이에요. 자유로운 세상, 그걸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만 살아보세요. 그거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간섭을 해요, 안 해요? 간섭합니다. 1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라, 믿음으로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그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간섭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거룩한 구만 수만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누구도 제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간섭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큰 복. 제가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막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생긴 걸 보세요. 생긴 걸 봐.
이렇게 설교해야 한다.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전화 한 통화 할 때도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한다. 문자라도 보내서 먼저 예의를 구하고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전화하는 것은 뭐다? 신뢰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하는데도 격식을 찾아야 하고 조심해서 신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 우리가 충분히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다. 아니 잔소리를 많이 한다니까요. 간섭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간섭하겠어요? 냅둬불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게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여러분, 사랑은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는 말을 뒤집으면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사랑하면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된다니까요. 사랑 없이 사역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사랑 없이 예배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 사랑은 교만할 수 없어요. 오늘은 5월 11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향한 기본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교만하지 말아야 돼. 자세를 좀 바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해요. 왜요?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시든지 전에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이 어버이 주일에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나를 더 당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 내가 울면 더 울어요. 내가 기뻐하면 더 기뻐해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이유 없이 평생을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2번째, 다 같이 부모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24살에 교육전도사가 돼서 24살에 교육전도사가 돼서 새벽 기도를 딱 나갔더니 웜에 60대 중반이신 목사님이 아침에 성경을 잘못 읽으시네. 제가 생각했어요. 뭔 저런 일이 있나?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요, 시간이 한 35년 지나서 누가 나이가 이제 저기 60이 보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왜요? 아침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을 보면 안 보여요. 누구도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아이를 낳아보기 전에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수고해 보기 전에는, 내가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부모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생각을 읽고 부모님의 삶에 공감하는 그것이 효도예요.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다 같이 부모님을 세워드려야 한다. 부모님을 세워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꽃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꽃을 제가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제가 알아서 꽃을 제가 준비해서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해요? 불가해요. 제가 스스로 이 꽃을 죽었다고 깨어나도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준비를 해주니까,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니까 이 꽃을 여기에 달고 나온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준비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기 스스로
자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드려야 되고, 부모들에게도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식사도 자주 모시고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이라도 자주 하고 부모님들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야 겸손한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은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두 손 들고 한번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크게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을 읽고 삶을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못했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삶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자리를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이해하고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품고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내가 커졌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이해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만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바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 나도 성도다운, 나도 주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교만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 스스로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나 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서로를 크게 볼 수 있는 진짜 사랑을 하게 해주소서. 서로의 말을 듣고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모시고 부모님들의 삶을 이해하며 부모님들의 삶을 세워드리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